전세 계약을 해보셨죠? 네, 뜬금없는 전세 계약 많이 당황하셨어요? 저희는 지금 보니까 전세 계약을 한참 예전에 했었다가 홍콩에서 돌아온 이후로는 어머니하고 같이 산 다음부터는 전세 계약을 해본 적이 없고 같이 잘 살고 있는데 또 지금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작아시네요, 집들이. 은행 전세로 빚은 지고 있지만 다 작아잖아요. 그래서 뭐 이사를 가야 된다는 압박도 없고 또 그렇잖아요. 근데 이 전세 계약에서의 핵심은 세입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를 준 사람이 어떤 계약을 하느냐에 좀 달려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2년 계약인데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또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계약을 보면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억울함. 이게 그러니까 세입자든지 세를 준 사람이든지 다 좋은 계약만은 아니에요. 여기에는. 근데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린 세입자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과 계약을 해요. 근데 이 계약이 영원한 계약인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안 바뀌고 있죠? 하나님. 세입자들은 바뀌어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영원하셔요. 계약이 끝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착각하는 건 내가 막 열심히 하는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부르셨죠. 하나님 걷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힘을 주시고 또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막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고 하나님 봤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감동시키고 있어요. 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세를 준 사람이 계약을 맺게 시작하신 분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걸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안심하는 이유는 쫓아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2년 만에 나가라고 하지 않아요. 세를 올리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맺은 언약이 그 언약이에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2년 만에 집을 좀 찾아야 되고 또 계약금 올린다고 하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가를 살고 있어서 이걸 잘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전세 계약을 심각하게 하면 저는 그 어렸을 때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우리 아버님 좀 이상하신 분이어서 아버님 잘 계시죠, 천국에? 우리 아버님이 집을 갖고 계시는데 전세를 돌았어요, 저희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서 잘 살고 우리 집은 전세를 돌고 살았어요. 2년마다. 참 이상한, 우리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집을 갖고 있는데 전세를 살고 있었던 그런 좀 일이지만 하여튼 이 계약.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할례가 과연 뭘까? 주로 우리 이제 할례는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걸로 생각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해당되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제대로 이 본문을 읽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 본문을 읽으면 사실 오늘 내용이 굉장히 깊은 내용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구원 계시의 발전사라는 게 있어. 윌리엄 반게멜이라는 그 구약학 교수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구원 계시의 발전사. 이건 제가 소개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근데 구원 계시가 발전하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걸 제가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할례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마 이 얘기를 들어보신 분이 많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조건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할례라는 걸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구약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반응 안 해주셔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사는 것이라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의 아픔이 있어요. 우리 각자의 상황이 있어요. 두려워하시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영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고 우리 가장 좋은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면 왜 의심하냐는 거예요. 유한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요? 영원하신 분이 보여주고 말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대언하는 건 저를 통해 하나님 막 야 현우야 이렇게 해서 꼭두각시로 말하는 게 아니라 본문 그대로 옮길 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요. 이 말씀을 믿으시고 그렇게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1절이 배경이고 나머지 2절부터 14절까지 할례에 대한 내용을 해요. 자, 근데 1절 말씀을 좀 보면 이 1절을 되게 오해하는 게 있어.
목사님들이 여기서 이제 이 말을 좀 오해하게 하는 게 있는데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이 말은 행하여 완전하라는 이 얘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근데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을 들으면 주로 뭐로 생각하죠,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고 깨끗한 삶을 사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요구한 거냐 이거죠. 본문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전체 문맥을 보면 언약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 앞에서 행하라는 게 있죠. 내 앞이라는 말은 하나님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얼굴에 대하여. 이 행하다는 말은 걷다라는 뜻이에요. 시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길이라는 단어예요. 도. 그게 뭐죠? 걷는 거 길이잖아. 그렇죠? 말씀, 율례는 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 걷는 걸 말하고 있어요. 묵상만 하는 게 아니라 걷고 있다라는 거죠. 살아낸다는 걸 말하죠. 그럴 때 너는 나의 얼굴을 보고 걸으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걷는다는 거 하나님 늘 의식하면서 살라라는 말이죠. 그럼 어떻게? 완전하게. 완전하게 되어라라는 뜻이에요. 그럼 완전하게 되어라는 게 뭘까요? 깨끗한 삶을 살고 선을 추구하고 근데 뒤에 문맥을 보면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내용의 자세한 내용은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그리고 할례를 행함으로 뭐를 기억하라는 거냐면 언약을 반드시 지키고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왜 이야기를 하실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던 내용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갈대아 그 우르에서 하란에서 불러서 약속을 2가지 주셨죠. 자손을 주고 땅을 줄 거라는 것. 근데 아브라함이 바로 순종을 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잃을 뻔한 위기에 처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일을 겪다가 또 어떤 문제에 빠지죠? 바로 앞선 16장에서 사레가 하가를 이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를 보여주셨어요? 12장의 부르심, 15장의 언약을 세우심, 17장에 다시 하나님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뭐를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 때문에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하느냐?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언약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몸에다 좀 새겨라 이놈아. 왜냐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의심하니까. 이 할례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해준 이 언약이 얼마나 영원한지를 네 몸으로 깨닫고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주시겠다고? 자손을 주고 땅을 주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의 스토리는. 그리고 행하여 완전하는 건 뭐죠? 언약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목사님 여기다 뭘 갖다 붙이죠? 예, 거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데 그 거룩하고 선하게 사는 걸 뭐로 얘기해요? 주로? 교회 봉사, 헌금 이런 거잖아요. 그게 거룩한 게 아닌 거예요. 이 본문에서 보면 제발 언약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말로 들립니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부를 누리면서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뭐를 신뢰하죠? 은행을 신뢰하죠. 투자하는 투자자를 신뢰하죠. 주변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신뢰하기 시작해요. 왜? 뭐에 관련돼 있으니까? 돈에 관련돼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건 돈과 물질과 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매일의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떻게 걷느냐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근데 신앙이 자꾸 그것을 바꾸어버려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쓰고 있다는 거지. 이건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귀에 이 못이 박히도록. 귀에서 피가 나죠, 이제? 박찬호 선수, 투머치 토커. 그럼 걔 맨날 그 얘기를 하니까 기자들한테 귀에서 피 났어요? 물어보고 있더라고. 너무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실 때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에서 뭔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언약은 영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 나타나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18장, 19장 1년 동안에 수많은 사건이 있어요. 이게 만약 1년 안에 사건이라면 롯을 구출하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 그 사건을 통해서 100세 때가 돼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되는데
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고 계셔요. 그럼 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에 16장에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주셨습니까? 하갈. 하나님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 속에 역사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도 역사하십니다. 양심을 가진 자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갈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갈을 만나 주시는데 거기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왔죠. 그리고 거기 재밌는 표현이 나타나다라는 그 13절 한번 보시면 16장 13절 나를 살피시는 이 살피다라는 말이 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보다, 관찰하다, 주목하다 또 만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럼 이게 살피신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은 뭐죠? 만나주신 하나님인 거예요. 하갈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내가 너의 고통을 듣고 있어? 그런 다음에 직접 만나주신 거잖아요. 그 하갈, 만나주셨다는 이 내용이 하갈에게 있는데 이제 99세, 13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러 오시는 거냐?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하갈에 대한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여기 이제 1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나타나다는 단어가 무슨 단어랑 똑같을까요? 살피시는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라. 근데 여기서는 이게 니팔이라고 말하는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지신 거죠. 아까 하갈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만나신 거가 됐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지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지시게 된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자기를 설명하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이 여러분 들어보셨던 거예요. 엘샤다이. 엘이 하나님이고 샤다이가 전능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가요? 네, 우리 두 분만 얘기하셨어요? 다른 분은 믿어 의심하고 있죠? 전능하다는 뜻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Almighty. 네. 능치 못함이? 근데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좀 뭔가 모자라시고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수도 많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타나셔야 되는데 근데 그럴 땐 반응을 잘 안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능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해서 정말 많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는가? 그 전에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로 등장하셨고 이 하늘의 별을 보면서 통치하고 다스리신 하나님도 나타나셨는데 왜 전능하다고 하느냐? 99세. 이 99세라는 말은 이미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하나님의 더 이상 역사가 없다고 믿을 때였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자손을 주고 땅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근데 그 능치 못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능치 못함 올마이티로 나타나길 바랄 때가 언제죠? 예. 특별히 어떻게 힘들 때? 경제적으로 힘들 때. 그게 문제인 거죠. 예, 그렇죠. 육신도 힘들 때. 예, 육신도 힘들 때. 아플 때. 그렇죠. 예, 질병과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느냐?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사람들이 사랑을 나눠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전쟁을 누가 일으키고 있죠? 미국이 사실 거기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국가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총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땅 투기가 일어나고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대형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 큰 교회는 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근데 왜 이단과 여러분 나는 신이다 보셨죠? 거기다 보면 JMS 아가동산 별 희한한 짓들 다 나타나잖아. 왜 교회가 이렇게 크고 많은데 이단이 사이비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가난이 있어요? 왜 경제적인 어려움을 누리죠? 이거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인들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 전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과 정의와 정직과 진실과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흘러가고 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미국에도, 대한민국에도. 대표적인 기독교국가 아닙니까? 전 세계에 선교사를 배출하는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이 1위, 우리나라 단일 국가로 2위에 우리나라. 그만큼 선교를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전능하시면 어디로만 나타나길 바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거, 부흥, 이 땅에서.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악한 것이 더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하고 2절부터 8절의 내용에 자선과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축복을 얘기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2절을 한번 좀 보실게요. 자, 이게 쭉 읽어가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까지. 제가 2절 읽고 여러분 이렇게 교독해서 우리 6절까지 읽을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자, 지금 보면 이 이야기가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죠. 벌써 12장과 15장의 언약에 2번 나왔어요. 근데 다시 17장에 또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달라진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잘 전달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12장의 언약과 15장의 언약과 17장의 언약을 잘 비교해 보세요. 우리 또 혜빈 집사님 올려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차이점을 보시면 12장에서의 부르심은 좀 뭉뚱그려진 전체적인 부르심으로 보여요. 언약이. 그래서 내가 땅을 주고 자손을 많이 하겠다. 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15장에는 언약을 세우시는 게 나오죠. 거기는 언약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내가 이 언약이 너와 세운 언약이다라고 말씀해 주면서 뭘 약속해 주시죠? 하늘의 별을 봐. 내가 저만큼 많이 줄 거야. 그 다음에 너에게 이 땅을 줄 건데 너희 자손이 갔지만 400년 후에 고통을 겪고 이 땅을 얻게 될 거라는 미래 예언을 조금 더 해주신다는 거죠. 그럼 오늘 17장에서의 언약은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이걸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나와 너 사이에 두어가 나와요. 두어가 뭐죠, 여러분? 두다, 주다, 놓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좀 당황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해서. 이게 의미가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5절에 되게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가 나요. 되게는 뭐예요? 되다, 뭐 일어나다, 발생하다 이런 뜻이죠. 자, 6절 나게 하며, 민족들이 나게 하며, 이거는 뭔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절 죄송합니다. 8절 온 땅을 주어는 뭐예요? 주다, 뭔가 허락하다는 뜻이죠. 이 단어가 다 똑같은 단어야. 다시요. 2절에 두어, 5절에 되게, 6절에 나게 하며, 8절에 주어. 다 같은 단어예요. 근데 다 다르게 번역을 해놨죠. 물론 이게 잘못된 거나 틀린 건 아니에요. 잘 해석을 했지만 이거 하나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나탄이라는 단어인데 주다, 놓다, 두다, 허락하다, 발생하다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문맥에 맞게 이제 아마 한 거지만 이걸 한 단어로 의미로 제가 해석해 볼게요.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허락하여, 허락이라는 단어로. 5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허락하려는 것이라. 6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을 허락하며.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좀 뭔가 이게 더 맞는 의미지 않겠습니까? 물론 주다 놓다 이게 다 맞는데 이 언약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겁니다.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서 민족들을 나오게 할 것이고 이 땅도 너에게 허락해서 다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언약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고 있죠. 그 안에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계약을 맺고 세입자를 우리가 살다가 떠나가지만 아브라함이 살다가 죽지만 그 아들들이 일어나지만 그 세를 준 하나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죠. 네. 기억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이 일어나고 네 다음에 아들이 일어나고 나는 안 잊어버려. 너는 잊을 수가 있고 네 아들도 잊어버릴 수가 있지만 나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 이게 하나님 언약이, 이게 하나님 계약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허락한 거야. 이 언약의 주체가 누구신지를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의미를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 언약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까 제가 구원계시의 발전사라는 어려운 단어를 썼어요. 12장, 15장, 17장은 잘 비교해 보시면 언약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어요. 처음에 언약에는 아브라함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했죠. 15장에 가면 하나님 언약을 세우는 과정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오늘 17장에서의 이 언약은 뭐냐는 거예요. 사실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달라진 점이 뭐냐면 9절부터 14절에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그 가족에 있는 남자들에게 뭐를 행합니까? 할례를 행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11절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 자, 표징이 뭐예요? 그럼 표징. 이 어려운 말이잖아. 증거, 사인, 상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타투 하잖아요. 문신. 만약에 우리가 그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여기다가 기록하면 그 몸에 새기는 이유가 뭐예요? 이 치욕을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그런 의미로 문신을 하고 그렇게 새기는 거잖아요. 마음에, 몸에. 그걸 통해서 내가 다 있었던 이 과거를 절대로 잃지 않아. 이게 할례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언약을 하나님이 새길 필요는 없어. 잊어버리는 건 누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몸에 새기는 거지 하나님 몸에 새기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 나무에다가 너 나 사랑해 하고 이렇게 나무 이렇게 사랑해 맞고 하트를 그리잖아. 그럼 우리가 자기 몸에도 그린 사람도 있지만 몸에도 새기면서 우리 영원히 사랑하자. 근데 인간은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이것을 그릴 필요가 없어. 하나님 영원히 기억하시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몸에 새겨도 마음에 새겨도 문제가 있어. 잊어버리니까. 그러나 이 언약이 발전한 거예요. 이제 할례를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 발전하면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는데 어쨌든 언약의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고. 자, 세 번째, 이 언약에 대해서 생각할 때 왜 이렇게 언약을 많이 하지? 아니 도무지 이 언약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12장에 나오지, 15장에 나오지, 17장에 나오지, 또 나와요. 계속 반복하셔. 왜 반복할까요? 사람들이 잊어버려. 그렇죠. 예, 우리 어머니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서. 여러분 이렇게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20장에 예, 모두가 다 할례 받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 일이 있은 후에 20장에 아비멜렉 그라랑에 가서 다시 사례를 아내로 내주는 사건이 또 일어나요. 이삭도 마찬가지요. 뭐가 그렇게 무서웠을까? 여러분 아브라함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도 별반 예, 다를 게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40년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할 때도 많아요. 그렇게 순종을 못해가지고 4일 길을 40년을 가는 바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 왜? 40년을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싶진 않아요. 한 볼로 버티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출애굽 때 저를 불러주지 않아서. 저희 시대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루 종일 먹어요. 몇 년을요? 40년을요. 삼겹살도 매일 먹으면요 죽을 것 같아. 그렇죠? 목사님? 네. 네, 반응하셨어.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우리가 아브라함도 비난할 게 아니야. 근데 인간의 특징이 뭐죠? 인간은 탁월하거나 위대하거나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자꾸 넘어지죠. 자꾸 쓰러지죠. 누가 나타나셔야만 돼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 헷갈리고 있어.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자꾸 헷갈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뤄가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자꾸 나타나느냐? 아브라함 때문인 거예요. 사례 때문인 거예요. 나중에 사라로 바뀌죠. 그 자녀들, 그리고 뭐 40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매번 나타나시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데도 하나님 의심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기적을 맛보는데도 욕을 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고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있지만 우리는 뭐하죠? 의심해요. 예, 온전히 따르지 않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게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자책하는 게 아니라 나타나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용서를 구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자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난 왜 이러지? 난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지 않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중 누구도 대단한 신앙이 없어요. 우리 중 누구도 대단한 믿음이 없어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도 바로 넘어진다고, 바로 쓰러진다고요. 그게 우린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괴감을 느끼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어. 뭘 하라고요? 대신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하나님께 나가 용서를 구하고 다시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넘어지거든요. 쓰러지거든요. 질병이, 문제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견뎌? 이자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아무 기대도 없는 삶이잖아요. 지금 사실 내가 번 돈에 다 모든 돈이 누굴 아주 좋게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은행들을 지금 좋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들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지금 사실 이 모든 땅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국민 아닙니까? 노동자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나라가 더 부강해지는 거잖아. 몇몇 소수를 위한 삶이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에 교회가 뭐라고 있어요? 성도들 대부분이 놀라운 건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정말 많은 사람 내서 교회가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한 푼도 벌지 않지만 어떻게 해서라든지 뭐가 들어오면 그걸로 아끼고 남긴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언약이 실패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걸 보여주죠. 아브라함이 3절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이 엎드리다는 표현이 재밌는데 그게 뭐냐면 얼굴로 땅에 떨어진 거야. 그게 엎드린 표현인 거죠. 예, 최토양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자주 엎드리셔야 돼요. 신앙은 목을 뻣뻣하게 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머리 이렇게 뚫고 이게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야.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엎드려야 돼. 그래서 그 신부들이 그 신부가 되는 과정에 견진선사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엎드리는 거, 이렇게 납작 엎드리는 거. 우리도 좀 할 필요가 없어. 우리 목사들은 안수를 받기 때문에 목이 좀 곧긋한 것 같아. 우리도 좀 엎드리고 좀 우리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내게 많은 은혜가 있고 내게 많은 기적이 있다고 해도 그걸 경험한다고 해서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기적이 없는데 믿고 있는 것이 더 대단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 뭐라 그랬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복돼. 우리가 다 복된 거예요. 근데 기적이 있어야만 복되다고 믿는 건 굉장히 어린아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걸을 수 있어. 왜? 하나님을 신뢰하려. 그리고 기적이라는 게 뭐 이미 제가 있다고 말씀드려요. 어떤 게 기적이죠? 예수를 믿는 것이 기적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기적이듯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을 찾고 싶다면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기억하면 돼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기억하면 됩니다. 기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어서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땅을 준다고 말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자손과 땅을 주시는 것에 이 언약의 핵심 7절 8절입니다. 7절 뒤에 보면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에도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 언약을 하시는 목적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도 하나님이고 땅을 주셔서 거기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게 창세기잖아.
그게 창조잖아.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내가 너희를 통치하고 너를 다스리고 너를 만들었던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 함께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이 원래 목적이었는데 쫓겨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생기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생기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신 이유는 그게 아니야.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셔. 할렐루야. 이 땅을 하나님의 땅이야 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셨던 것. 그게 아브라함과 그 땅인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뭘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셔. 네가 몰라서 그래. 당신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휴지를 주었던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그리고 친구한테 가서 이 반찬도 나눠주고, 얼마 못 가죠. 도시락을 뺏기는데 어떻게 참을 수가 있어요. 반찬을 어떻게 참어. 근데 사실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깊이 받으면 자꾸 뭘 해주고 싶어요? 나눠주고 싶지 않습니까? 잘해주고 싶고. 근데 돌아오는 게 뭐예요? 이용해 먹고, 저 바보 멍청이, 저거 속이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막기 위해서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안 좋아진 게 있어요. 왜 우리의 얼굴이 밝은 얼굴, 좋은 얼굴. 어렸을 때는 애들이 다 막 천진난만, 어린이 돼서 천진난만하게 웃으면 어떻게 생각하죠,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나? 뭔가 모자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맞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 천진난만하게 웃고 세상이 다 좋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받고 은혜 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받은 걸 나눠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뭐가 두렵죠? 나눠주면 그 사랑 그대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용해 먹고 괴롭힘을 당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왜냐면 그렇게 겪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들에게 하는 건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눠주는 건 우리의 사랑이 흘러가서. 저는 요새 많이 회개하고 있어요. 운전할 때. 우리의 이 운전의 모습들, 또 살아가는 모습들, 나눠주고, 전해주고, 만져주고 하는 역사들이 있어야 사람들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말 하나, 표정 하나.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억지로 되는 것은 어떤 결과를 이끄는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자꾸 뭘 해야 되죠?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하고 화요 기도 모임을 하고 금요일 라이브 찬양도 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은혜를 자꾸 받아서 흘려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온전히 흘러가니까. 이게 이제 18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9절에서 14절 시간이 많이 갔는데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9절에서 14절에는 할례 얘기가 나와요. 자,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놀라운 건 하나님이 할례를 언약이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진짜 언약은 뭐죠? 자손을 주고 땅을 주겠다는 게 언약이지 할례는 사실 언약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키라. 그래서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내 언약이다. 모든 남자는 반드시, 왜냐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때문에. 근데 할례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화는 아니었어요. 당시에도 할례의 문화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8일 만에 할례 받는 건 이스라엘 문화예요. 그럼 할례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굉장히 오래됐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거니까. 그럼 모세 전에도 할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언약을, 표짐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있었던 게 더 문제인 거죠. 여기에 이제 아까 말했던 구원 계시가 나오는 게, 발전이 나오는 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게 하고 율법을 주시 않았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잖아요. 할례와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왜 먼저 주지 않았을까? 그런 질문 안 드세요, 여러분? 처음 생각해 보셨나요? 율법과 할례가 있으면 율법을 먼저 주면 낫지 않았을까? 할례보다? 물론 그 순서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발전이 필요한 거예요. 계시가. 물론 여러분 이 계시가 발전한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은, 사이비들은 계시가 발전해. 진짜. 어떻게 발전하죠? 처음에는 그 계시와 교리가 되게 부족하고 허술해.
근데 점점 여러 가지 짬뽕을 시키면서 자기들만의 교리로 완성시켜가. 근데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교리는 완성시켜가는 게 아니라 교리가 완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계시와 이 교리를 전달해 주는 방법이 발전하고 있는 거지.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처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막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전능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언약을 맺으시면서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모세가 됐었을 때야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내면서 뭘 주시죠?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 더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는 완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그 보여지는 것만, 알만한 것만 주시는 거죠. 결국 이렇게 지나다가 어떻게 완성됐습니까? 그 계시가 예수가 오심으로 이 모든 66권의 성경이 완성이 되고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과정이 된 거죠. 이게 구원 계시의 발전사인 거예요. 그걸 구속사라고도 부르고 언약이라고도 부르고,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새 창조와 새 출애굽의 역사라고 보는 거죠. 다 똑같은 내용인데 뭘 더 중점으로 둘 거냐,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게 구원 계시가 발전해서, 그럼 저희가 아브라함 때보다 모세 때보다 구약 그 다윗 왕조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 때보다 초대교회 때보다 지금이 더 발전된 계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게 다 문서로 와 있고, 이 문서를 히브리어 헬라어를 더 번역해주는 프로그램도 생기고 훨씬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많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계시가 우리에게 접촉이 되고 알려지는 방법이 발전하지만 깨달음은 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오히려 더 무식한 때, 할례를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때가 더 온전한 믿음인 것처럼 보이고, 지금 이 시대에 66권이 있고 많은 그 해석의 기술이 발전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사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많이 듣는 내용이 뭐냐면 처음 들었던 얘기, 이 본문을 분명히 들어봤을 건데 처음 이 본문을 대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럼 왜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이 분명히 있고 영어 성경이 있고 번역본들이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찾아보지 않는다는 거죠. 깨닫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가 보여지고 있고 더 많은 방법과 더 쉬운 방법으로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오히려 우리는 어떤 방법을 좋아하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걸 형상으로 누구야?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걸 더 좋아해. 여기 이렇게 있잖아, 성경에. 그리고 성경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목사들이 신대원을 훈련을 받고 저처럼 PhD 과정을 겪은 저 철학 박사예요. 아직 그 논문을 못 써서 학위가 없을 뿐이지 철학 박사의 길을 필라소피한 걸 하고 있습니다. 철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배우고 있잖아요. 이렇게 전문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어떻게 만나길 원해? 기적. 뭔가 경험으로 만나길 원하는 시대가라는 거죠. 말씀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없었잖아요, 말씀이.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인쇄술이나 이 문서를 쓸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을 먼저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에 다 뭐였죠? 구전. 말로 대화하고 자꾸 이 얘기를 들려줌으로써 왔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완전한 걸 갖고 있잖아. 근데 더 몰라. 더 이해하지 않고 깨닫지 않고 있어. 물론 이걸 문해력의 문제라고도 하지만 사실 문해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우리.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죠. 어쨌든 이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주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12절, 너희 집에서 난 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 돈 주고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14절 읽어볼게요. 제가 13절, 여러분 14절 읽어주세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피를 믿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이 할례가 우리와 무슨 의미가 있느냐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오늘 마무리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행하나요? 근데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걸 해야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없고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할례를 행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이겁니다. 자, 신명기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이에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 신명기 10장 10장 12절에서 16절. 좀 긴 구절이지만 나중에 다 보시면 좋겠고요. 16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16절만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아브라함 때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모세 때까지 왔으니까 아브라함이 약 BC 2500년 전, 뭐 3000년 전까지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 시대에서부터 모세 때니까 모세가 약 BC 1444년경에 출애굽을 한 것으로 학자들이 이제 추정을 해요. 뭐 1100년대냐 뭐 그런 차이가 좀 있지만 2-3천년이 흘린 시간에 그렇게 온 것으로 일단 볼 수 있는데 그때 육체의 할례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사람들이 육체에는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표피를 자르고 몸에 간직을 하고 있지만 뭐가 문제가 생긴 거죠? 마음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겉으로 하고 있는 할례는 행하고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있었던 문제가 생긴 거죠.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카톡아 그만해. 신명기를 바로 올렸어요. 아이고 괜찮아요? 잘 주세요. 네. 잘 나오고 있어요? 이게 볼륨이 어느 버튼이지? 이쪽입니다. 네네. 죄송해요. 자, 할례를 행하던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는지 예수님 당시의 시대를 잘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또 육체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 오시자마자 뭐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을 왜 하죠? 창세에 인간을 괴롭혔고 인간에게 죄를 알려줬던 그 존재의 자식들이라고 사단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뭘 하고 있었는데요? 할례를 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그들에게 진정으로 있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진정 마음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게 뭐였냐?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 속마음이 변해야 진정 변화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그들은 육체의 할례를 행하고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고 놀랍게도 모세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럼 그 당시에 할례는 행하고 있지만 우리처럼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지만 뭐가 없는 거죠? 주일날 와서는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을 드리고 하고 있지만 삶에서는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 따르는 삶이 없었던 그 모습과 같은 거죠. 결국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왜 이 땅에 악이 있고 왜 이 땅에 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가? 선이 없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삶에서는 선이 없으니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는 갖고 있지만 마음의 할례가 없는 변화된 삶이 아닌 예수를 따르는 삶이 아닌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부터. 그럼 아브라함 때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할례를 행하고 있었지만 이들이 변화가 없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구약 1200 한 10페이지 정도 될 것 같아요. 1236. 1236장 24절. 24절에서 27절. 이건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너희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일을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를 지켜야 할지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했던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죠. 결국 그들이 진짜 지켰던 것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살지 못하고 있어 또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고 있는데 뭘 숭배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 육체는 뭘 갖고 있는데? 영원한 표징이 할례의 표시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서로 돌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선과 정의와 공의와 정직과 진실,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그 땅에 없었기 때문에 그럼 결국 우상 숭배한 것도 똑같아. 이 우상 숭배라는 말은 우리는 자꾸 다른 걸 얘기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사랑하는 걸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게 다 우상 숭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게 다 우상 숭배인 거예요. 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니까. 그랬을 때 이들이 잡혀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뭘 행하겠냐고 하느냐, 이게 계시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표현이 할례를 행했더니 육체의 할례는 행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삶이 나타나. 사람들이 모습들이 여전히 몸에 율법을 가지고 있고 몸에 표식을 갖고 있는데 언약을 기억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시는 거죠? 이제 내가 육체의 할례를 행하고 육체의 율법을 주는 게 아니라 영을 새롭게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 맑은 물로 씻어. 그리고 나서 37장에 뭐가 나오냐면 마른 뼈 한 상이 있어요.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서 그 뼈들 다 모이고 힘줄이 자라고, 제가 옛날에 레이더스라고 한번 편의장에 있는데 레이더스 보신 적 있으세요? 그 1편에 보면 그 성전을 찾아가는데 그 성궤를 딱 열자마자 빛이 막 나와서 사람이 녹아내리는 장면이 있어. 그 녹아내린 장면을 다 표현해가지고 뭐 눈알이 빠지고 이거를 했는데 그 거꾸로 처음에 이 뼈가 딱 있고 거기에 막 이게 심줄이 막 올라오고 눈알이 막 붓고 이렇게 사람이 됐는데 마지막에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생기를 불어넣으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죠. 이게 성령의 역사인데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육체의 할례가 아닌 이제 마음의 할례를 직접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에스겔인 거예요. 왜냐면 구약에는 그 할례를 육체에 행했는데 변화되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 직접 그 할례를 행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나중에 어떤 역사가 나오죠? 이 생기가 들어가고 할례를 행하는 것을 무슨 사건으로 보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인침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육체의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 성령을 받으면 새 영과 새 마음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임하신 할례의 역사, 그걸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좀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묵상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계시가 발전했어요. 완벽한 교리였는데 사람들에게 주시는 방법들이 발전해가면서 결국 성령께서 오심으로 이젠 육체의 할례를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어. 그 표식을 받을 필요 없어. 뭐가 우리 안에서 언약의 표징이 되신다고요? 성령께서. 근데 만약에 성령이 없으면 그 민족에서 끊어지리라. 똑같은 표현이에요. 마지막 최후 심판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느냐는 거잖아. 거듭났냐는 거예요. 중생했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를 믿고 죄인임을 깨닫고 성령이 내 주 안에 있는 사람이냐고 묻고 있는 거죠. 그게 이 육체의 할례가 아닌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들은 상상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부족한 인간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 할례를 행하라고 했더니 육체 할례는 정말 열심히 행한 거죠. 우리는 교회를 정말 열심히 섬겼어요. 교회 봉사하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삶에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돌아와서 삶 속에서 성령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이 없었던 거예요. 이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려면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치심, 내 육체에 나타난, 내 영에 나타난 그 표현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럼 내가 육체의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영적인 할례를 행하고 있고 언약의 표징을 내 몸과 영에 가득하게 갖고 있고 새 영과 새 마음을 가득하게 있다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뭐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거죠. 이게 없다면, 그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고,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도 아닌 거고, 거듭난 자도 아닌 거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닌 거죠. 그럼 반드시 끊어 지리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우리 시대까지 오는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그들에겐 이런 것들이 없었죠. 그들에겐 그 계시가 한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해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이 한정적이었는데, 우리는 뭘 갖고 있어요?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다 이게 완전히 발전해서 더 이상 성경이 필요 없는 시대를 살아가. 근데 마치 더 뭔가 필요한 것처럼 살아가는 게 문제인 거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게 아니라 거듭난 자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필요한 겁니다. 내가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달으려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우린 누구라고요? 끊어진 자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에 다시 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전능한 하나님으로 영원한 언약을 허락하신 하나님 믿으신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물론 저는 다시 휴지를 짚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반찬을 나눠주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지만,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나눠주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근데 여러분, 이건 억지로가 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흥회 때, 예배 때 하나님 주신 은혜로 시작됐던 그 마음이지,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휴지를 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길을 여러분, 제가 청년 때니까, 대학생 때니까 20년을 지나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 동네. 거의 떠난 적이 없으니까, 제가 그 동네를. 근데 그동안은 보이지 않던 휴지가 왜 그때 보이냐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이게 영원한 언약의 표징을 몸에 새긴 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성령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렇게 걸어가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